선물이라는 이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안 계시나? 시간이 약간 변동했는데요. 우리 안식일 설교 시간을 우리 종련 집사님께서 하기로 하셔서 순서를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공부와 설교 시간을 엮어서 집사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참 의미에 대해서 특별한 주제로 공부를 좀 이 시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 한도 내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지배했던 그 악한 영이 이분에게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통하게 이분이 자기는 몰랐습니다. 간호과 출신이신데 병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을 육박했습니다. 저를 만났을 쯤에요.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시고 그 지구에서 유능 인사였는데 남편도 그러시고. 근데 이분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지배하던 그 역술가 있는데 아버지의 영이 이분에게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몰랐어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왜 이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는지.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이 인도해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날 저를 안 만났으면 이분이 무당이 되었어요. 역설가가 되어버렸어요. 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신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찾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부족한 저를 통로로 삼으셔서 그에게 은혜를 전달하셨어요. 그날 그분이 그 생애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생애를 다 청산해버리고 다 접어버리고 성경을 공부하자마자 그 영이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큰 양로원을 하게 되었죠. 늘 저를 와서 일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곳을 또 특별한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20년간을 기도만 했습니다. 거의 가끔 연락하고 거의 잊어버렸죠. 할 수 없죠. 제가 이제 역할이 없으니까요. 서울을 갔다 오다가 우리 에스를 귀하게 내려주고 서울을 갔다 오다가 다시 들렸는데 만나자마자 고백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섭 씨를 그래요. 꼭 만나게 한 날이 있대요. 또 와서 만난 그 날이 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양론을 접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그 위기에 또 봉착했어요. 한 60억 정도에 해당하는 양론 부지를 양론을 해서 지금 나인들이 47명, 직원이 40명 부러워하는 분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선하고 정직한 분이셔요. 근데 밑에 있는 수하 때문에 봉배를 당하여서 엄청난 벌금을 맞게 되었습니다. 벌금 내면 영업하는 건 문제 없는데 이분이 이 기회에 저를 만나게 되어지고 다시 말씀을 접하면서 이걸 접어야 되겠다. 접고 순수하게 원래 처음 먹었던 우리 NC의 기별처럼 어려 성교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그 찰나에 또 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우리 당장 그 안식일에 왔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왕자님, 우리 마라테 집사님께서 못 오십니다. 아니 성섭 씨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안식일 지킬래. 또 오셨어요? 그제 복거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전화 안 할 수 없대요. 설교를 계속 듣는데 감동이 밀려오는데 바로 이거다, 이 기별이다, 이게 복음이다. 너무 좋아하면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왔던 향국 원장이셔요. 사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미치고 있습니까? 은혜의 선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른비의 모습이요. 이 선물은 무조건적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임할 때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선물에 반응하고
적용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마지막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언의 신의 말씀이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건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예언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선물이 여러분 속에 적용,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선물은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에 손을 내밀고 계셔요.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영생의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마태 11장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기별을 전하자,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초청하자. 반항이 없더라. 오늘날 재림교회가 늦은 비에 엄청난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데 교회가 늦은 선물을 철저히 거절하고 있대.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지금 교회는 개혁과 부흥을 크게 외치면서 100억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저는 그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저 교회 비판이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늦은 비에 선물을 그렇게 주고 싶은데 이 선물을 받을 준비는 안 하고 방향은 틀려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늦은 비에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을 여러분 아셔요?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는 것은 부흥과 계획이 아니에요. 건물을 아무리 많이 짓고 청년들 문화회관을 짓고 한들 부흥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을 보시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늦은 비에 선물을 받을 조건인 그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순응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합니다. 많은 것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세상을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별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기별은 길을 열고 주하고 따라가요. 왜요? 별로 폭이 없어도 하늘에 간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여러 말씀들을 준비해왔는데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물이 뭔지, 이 선물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구원이 오는지, 그런 부분을 다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한번 같이 마음을 여시고 성경이 말하는 이 선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학교 시간입니다. 선생님 눈 잘 쳐다보세요. 조시면 일어서서 공부시킵니다. 심호흡 깊이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학교 시간에 찬미 불렀습니다. 태초부터 제정하신 이 복된 안식, 하늘과 영원한 문입니다. 이곳에서 뭘 먹는 곳입니까? 인간의 때가 전혀 묻지 아니하는 하늘의 진리를 먹고 마셔서 살찌우는 곳 아닙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학생은 공부 시간에 잘 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면서 서두 이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과 의와 영생과 은사와 말의 재능과 재물과 무수한 선물을 주었는데, 이 무수한 선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총체적 선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물을 받아야만이 다른 모든 선물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하셨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읽겠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선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선물이 경험되어지게 하는 그는 진짜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 선물을 받아야 구원의 선물이 경험되어집니다. 미리 말합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 여러분 메모했다가 꼭 읽으십시오. 가려법은 기별 1권 109페이지. 저요? 몇 페이지? 무슨 책?
기억력 좋습니다. 영어 군인도 면제한데 영어도 읽어봐. 영범이도 읽어봐. 미안. 영범이 휴가 나온 게 노는 거 아니야? 몇 페이지 읽으라고? 몇 권? 읽어. 휴가 나와서 놀만한데 그동안 못했던 공부하고 109페이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았는가 제목입니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 보시면 그대가 저를 좀 따라 하십시오. 우리 환기도 할 겸. 그대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받았는데요. 왜 침례 받으면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네, 회개 경험이 없는 침례입니다. 자,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 즉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무한한 근원이 될 선물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뿌리, 은혜의 기본 샘물. 샘물은 샘이 솟는 원천이 있죠. 원천이 있죠.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완전한 선물, 모든 은혜의 뿌리, 근거가 될 선물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거하신 성령을 아십니까? 어제 가정 우리 햇님 씨 쭉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나왔는데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에 대한 이해를 제가 계속하고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면서 참 좋은 습관을 하나 주셨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하건 무슨 일을 밖에 부딪히고 저하고 관계되어지든 그들의 모든 동기를 옳게 평가하는 습관을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제가 요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악한 것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실수했으면 악한 추측하지 마십시오. 동기를 좋게 보시고 해석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의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가장 남의 행동을 좋은 동기로 판단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말에 실수가 있건 허물이 있건 말을 번복하건 가장 좋은 동기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 거듭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정리합시다. 무한한 완전한 선물. 은혜의 근원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그러므로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그것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그것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실 거예요. 그것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원하셔요. 하지만 이 선물을 경험하고 이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한 필수 충분 조건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자, 성령의 약속을 주었을 때 그분은 그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다. 그분은 죄를 담당하실 자로서 그가 져야 할 죄악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계셨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갈증이 없어요. 갈증이요. 왜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요. 공고하지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아십니까? 자금에 어제도 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 분이 전화 와서 의정부에서 원사님 어려울 때만 전화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집사님.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또 전화하셨어요. 왜? 라고 물으니까 하점자 집사님하고 임정선 그분이 전화가 자꾸 와서 제발 만나자 한데 집사님 절대 가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요. 저 설명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끝입니다. 집사님 아무래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늦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 성령을 부인하는 일들이 예사일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 좋다는 분들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나마. 자, 여러분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 성령이요.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번역이 틀렸습니다. 사실은 영어를 보시면 성령을 영접했는가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받았는가 맞아요. 틀려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조금 그냥 그대로 번역을 옳게 평가해 준다면 성령을 통한 역사를 체험했는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가?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사실은요. 이하여튼 성령을 영접했는가? 그런 뜻이요.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네.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 교훈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통하여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구주께서 성령이 그의 대리자로서 이것만 봐도 이해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셔요? 아니셔요? 인격체입니까? 인격체가 아닙니까? 인격체잖아요. 구주께서 성령이 그의 대리자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성령이 뭐 힘이다, 에너지다, 뭐 파워다, 정신이다 이렇게 억측을 부리고 오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이 앞잡이에요. 앞잡이. 성령이 그의 대리자로서 한 힘있는 사업을 행하시러 오실 때를 가리키고 계셨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의 경태될 것이었다. 왜 그렇게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렇게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예수께서 모든 구속의 경륜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이루어 놓았지만 그 이루신 그 복음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경험이 안 되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으셨어요. 누구든지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고 재창조하시고 의를 넣어주시고 성령을 주어서 과거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영생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다 이루어 놓았지만 여러분 속에 그 일을 처음 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구주의 중보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왜 내 삶 속에 처음이 없는가?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 까닭은 마지막 구절을 다시 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와야만이.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무슨 뜻입니까? 4천년간, 6천년간 인류는 계속 죄를 반복해요 지으면서 죄의 악한 습성들이 돌처럼 굳어져서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악의 종에 철저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오직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비결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한 트럭의 머리도 금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죄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 주님께서 그렇게도 늦은 비를 주기 원하시는데 늦은 비를 받기 앞서서 이름의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참 좋은 말씀, 너무너무 힘 있는 말씀이죠. 어제 그분이 전화 와서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 뭔가를 알겠대요. 지난주에 올라겠던 목사님 사모님 두 번째를 초대 집회하다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분이신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자기는 구원 받은 줄 알고 있었대요. 근데 저하고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구원 못 받았거든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두 번째를 초대해서 몰래 그 한복판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우리 큰일 날 뻔했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4절까지 5절의 전반부까지 쉽게 말합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따라 살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더 쉽게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그 뜻이요. 그분의 그 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사랑인데 왜 법이 안 적혀진지 모르겠네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여기는 지금 칭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장 1절로 6절은 칭의로 통해 얻은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는데 구원의 완결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살아나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성이 뭔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게 산 사람들이요. 더 쉽게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애착 사라져버려요. 이게 칭의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험도 안 했으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대 선물로요. 이제 말씀으로 좁혀드릴게요. 자,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장차 이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늘에 앉힌. 놀랍습니까? 그 까닭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토록 뭐 하게 하려고요?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예를 하나 들면 재원 형제가 하늘에 가게 되면 재원 형제가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하니까 아마 10고을을 맡길 것 같아요. 10고을을. 10별을 다스리는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워서 평생 그분의 사랑을 증거할 거예요. 그 뜻이요. 해님씨 청년회장 그런 전도 앞으로 해요. 지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도 힘들지만 하늘은 그런 전도는 없죠. 그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영원토록 우주를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닐 거예요. 간증하러. 그때는 왕이요 왕. 왕이요 왕.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뭐라고요?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제가 이런 말씀 좀 설교 시간 좀 그런데요. 제가 저기 멀리 갔다가 한번 씻으러 갔는데 중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목욕탕이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 좀 전도 좀 할 수 있을까? 길을 보고 자꾸 기회를 살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말을 잘 거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분 분명히 중인데. 자꾸 이제 얘기를 끄니까 벙어리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벙어리구나. 어떻게 더 깊이 알고 보니까 벙어리가 아니에요. 태국 사람들이요. 태국 사람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도를 못하고 인사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불쌍하잖아요. 그죠? 행위로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선물이라. 자, 예신이 크게 읽어볼래요?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요? 마태 13장. 한 사람이 값진 진주를 사고 싶어서 엊그제 진주 제가 아는 대곡면 우리 하영반 장로 그 고향 마을이요. 그쪽이요. 거기에 운석이 떨어졌죠? 들어보셨습니까? 요성이 떨어졌어요. 돌이 떨어졌어요. 하늘에 별이 지구 대기권을 타다 떨어져가지고 이만한 돌들이 떨어졌는데 그 돌을 주스려고 외국에서까지 찾아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한 거 하나에 8천만 원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걸 찾으러 왔어요. 참 사람들이 막 몰려온대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3개나 줬었대요. 횡재했죠, 그죠? 우리는 다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참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주를 찾는 이 구매자가 값진 진주를 만나기만 해봐라.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죠? 마태 13장에 나와 계시나 그 진주가 뭐예요? 구원이요. 그 진주가 뭐지, 저요? 의요, 의. 그 진주가 무엇이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실물교원에서 진주를 3가지로 설명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의로 설명해요. 이 진주는 보세요.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성경과 모순되어 안 써요. 모순되게 보이죠?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러셨는데, 그지? 주호야.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근데 모순 전혀 안 해요. 하나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 상인이 드디어 값진 진주를 만나며 구원을 보니, 예수님을 만나며 의를 보며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샀더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상인은 예수님이셔요. 진주는 우리요. 지금은 이 돌에 묻혀서 별로 진가가 없는데 예수께서는 그가 공을 던질 때 이 사람의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무한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뜻이요. 하늘의 상인이 하늘을 다 처분할 정도로, 하늘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가치를 두시고 사셨어요. 왜? 우리를 진주라는 사실을 미리 보셨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장사는 녹음이 되죠, 그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샀다고 했다. 진주가 선물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 했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샀다고 말한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 같이 읽으십시다. 물론 시작. 물론 그분은 값 없이 주신 선물이시다. 그 다음 크게 시작.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이해됐습니까? 선물이죠. 내가 진주와 구원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고행과 걷기와 인내와 혀를 깨물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을 치는 그런 고행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분에게 마음 전부를 바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절겨 그분께 바치지 않고서는 구원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분에게 내 전부를 헌신했더니 그분께서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듭시다. 아직까지 조잡하고 꾀째째하고 툭하면 성질내고 오래 참지 못하십니까?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선물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옛 성벽, 후천적 죄된 성질이 남아있으십니까? 선물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근데 받았대요. 그런 선물은 성경에 없어요. 구원은 선물인데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선물이다. 우리가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우리 자신과 같이 시작.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장사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은 사실 없어요. 죄된 마음밖에 없어요. 죄된 마음 주고 죄 없는 마음 받고 영생 받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가 희생입니까? 이것이 뭐가 헌신입니까? 그래야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되어진다. 주호야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 네. 말을 잘하십니까? 주호가 말을 참 잘해요. 아주 신학생 벌써 4학년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목소리도 좋고 설교자 같아요. 주호가 말의 은사를 받았어요. 음색도 참 좋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었어요. 성령의 은사, 선물을 받았어요. 천부적으로. 그런데 그 상태로 있으면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 말 잘하는 은사를 받은 그 그릇 속에 예수의 품성을 담아서 활용할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해됩니까? 피아노를 잘 친다. 돈이 많다. 왜 돈을 많이 주셨는가? 돈이라는 은사를 통하여 이 돈이 그분의 의와 사랑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는 성화되어져요. 그래서 재물이 축복인 것입니다. 건강을 주었다. 이 건강이라는 은사를 성령을 담아서 이 건강을 가지고 이사야 58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다. 그것이 그 은사 속에 성령이 담겨서 그를 변화시켜서 온전케 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 주호, 우리 영범이 내가 참 괜찮은 애죠, 그죠? 선물을 받았어요, 영범아, 그지? 다니엘, 요즘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조금 감동되는 게 있어요. 별로 아니요라고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어제도 다니엘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영어 좀 불러라. 내가 혼자 하죠? 기특하더라고요. 혼자 하면 내가 서재 못 있겠어. 너무 시끄러워서. 청소기를 얼마나 신나게 부리는지. 다니엘 그럼 망가져.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소리가 없어요. 묵묵히 잘해요. 저 은사가 천품에 거치면 구원과 상관없어요. 이 좋은 은사가 성령이 들을 더 새롭게 하셔서 그 의를 받아서 그 의가 나타나는 인내로 잘 실현되어질 때 그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선물을 받았습니까? 선물을 받았어요. 영미 집사님 미안합니다. 돌아가실 분이신데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베들에 와서 무수한 사람들이 선물을 받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도록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잘 활용해야 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언의 선물을 주셨어요. 맞나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언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선물이 내 삶 속에서 실천 적용되어서 이루어져야 선물이 내 것이 되어지죠. 맞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선물을 거절하는가? 구원의 선물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우리 자신을 다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같이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거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도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것은 칭의를 가리키는 말, 칭의. 성화는 매 순간 여러분의 의지의 굴복이, 노력이 성령과 연합하셔야 돼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칭의는 우리 의지를 즉각 바치는 순간 즉각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 의지를 즉각 바침으로 과거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이를 전혀 안 했지만 경건한 일을 하지 못했지만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는 칭의 용서의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경험했던 것처럼 이 경험이 매 순간 지속되어져야 성화의 구원을 받아요. 오늘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것으로 끝, 그래서 구원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사랑이 이미 이루어 놓았다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죠. 이건 거짓이요. 사랑이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날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지켜나가셔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칭의 때 옷을 입혀 주었지만 귀찮아서 찢어버린 사람 많죠. 자아를 지키려고 막 찢어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자꾸 찢기잖아요. 그러면 옷이 벗겨져요. 심판 때 책에서 지워요. 그 옷을 지켜서 더럽히게 한다 뜻은 칭의받은 경험을 날마다 겸손하게 성령을 따라 다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람으로 그 옷을 소중히 간직해서 더 반짝반짝 빛나게 닦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게 역사하는 성령께 매 순간 마음과 뜻을 바치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해됐습니까? 이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또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그런 성화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늘 책에 있는 죄를 지울 수가 없고 그런 성화를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죄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마지막 선물이 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거룩하게 재창조해버리고 하늘의 책에 죄를 싹 지워버립니까? 이것이 마지막 지성소의 은혜의 선물이요. 따라하십시오. 속죄받았다. 그 뜻이요. 이게 마지막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 앞에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야곱의 환난이요. 그 야곱의 환난은 여러분에게 세속의 찢기마저 태워버려요. 부모, 자식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충만한 예수의 품성을 나타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다음 놀랍습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서 아직까지 전 세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타락한 육체 가운데서 완전한 품성이 이루어져서 살아있는 그 육체 가운데서 예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은혜를 통해서 그분과 얼굴에 대하여 보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깊이 아시고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물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짜게 고개 숙이고 하늘에 데려갈 것만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넉넉히 구원해서 완전히 구원해서 죄의 존재 자체를까지라도 구원해버려서 타락한 육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했죠. 모세야 너 나보고 살 수가 없어. 반석 틈에 손으로 끼워 넣어서 가려워서 등만 살짝 부었는데 물론 이것은 모세는 13만 4천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왜요? 모세는 그분을 대면하여 봤잖아요. 근데 장차 마지막 성도는요.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데 육체 가운데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버지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이 함께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고 안 죽고 살아요. 이런 은혜를 보관하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이런 기회를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칭의도 구원받지 못한 교회의 상태가 되어서 목회자들도 쏟고 있어요. 어쨌든가 교인들 구원 확신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속죄의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심판의 기별도 외치지 않고 성화의 복음도 거의 없고
개신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에서 이런 구원이 급급한 것처럼만 지금 설계해 버리니까 교회 표정이 쫙 떨어져서 점점 교회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셔요. 완전한 분이셔요. 5분 남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6절을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어떤 행복을 경험했습니까? 같이 시작.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도무지 하늘에 갈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도 살인과 간음을 지었잖아요. 이런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다윗이 행복을 경험했대요. 은혜입니까? 어떤 행복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주께서 너 죄 없다. 무죄 방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고 행복을 경험했는가를 선지자 왕, 미안합니다. 부자 선지자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꼭 읽어보세요. 하나만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신난 콧노래 부르면서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너무 좋아라고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이 다윗이 이 고백은 눈물과 역경과 고뇌와 죽음의 공포의 사선을 넘으면서 무한히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나단이 죄를 지적하자 즉각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를 두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시려고 그에게 그분이 의를 다 완전히 넣어주시려고 그에게 죄 면제와 용서는 주었고 기회를 주었죠. 수년은 눈물과 기도와 통곡과 간구의 생활을 살았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 그 죄값을 나에게 지불하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대신 지불하셔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공도로 징책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는 마귀한테 팔려서 또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성화시키기 원하셔요. 그래서 용광로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용광로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들이 칼 가고 아버지 죽이러 오잖아요. 뭐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아내 어머니를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 목전에 간음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맨발로 도망갑니다. 다 배도가 떠나버려요. 왕으로 칭송했던 사람이 다 부인하고 떠나버려요. 전에 순복했던 이 종들이 다윗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서 다윗은 이 노래를 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성화되었어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꽤 많은 말씀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선물이 분명해요. 쭉 나오는데 다시 결론 짓고 끝내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이 우리 것이 되어져요. 말, 재능, 재물, 건강, 목소리 좋은 것, 악기 잘하는 것, 뭐 집 잘 짓는 것, 모든 은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은사가 그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잘 쓰여져서 구원받아요. 여기 에베소 4장의 메시지예요.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생수가 뭘까요? 요한복음 7장 보세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누가 11장 마지막 13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무한한 은혜에 거는 선물,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안식일을 모두 마치고 30분에 집사님 설교 말씀 퇴원하겠습니다.